은혜 받으시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것인가?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이 관영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되 저지난 주간에 제가 흑암재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장에 21절부터 29절까지 쭉 그렇게 재앙들이 나오는데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점점 흑암이 짙어오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이 어두움의 땅에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그 시점을 딱 맞춰서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하도록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7 족속을 다 멸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들어가라 말씀하셨죠. 출애굽할 당시에 정말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어요. 강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신들이 우리가 지금 다 망하게 된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간해도 계속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은 장자 재앙을 맞기까지 그 전에 9번째 재앙이 이제 그렇게 흑암 재앙이 왔어요. 3일 동안 이제 애굽 전역을 엄습한 거죠. 그 애굽이 모래바람이 심해서 모래바람이 한번 시작되면 2, 3일 동안 했다고 그래요. 2, 3일 동안 모래바람이 불면은 방 안에 가만히 있거나 지하실에 있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래바람이 극심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분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흑암 재앙은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만 제하고는 다 그렇게 애굽 전역에 3일 흑암이 임했어요. 그 재앙은 그 당시에 태양신 라 태양신을 숭배하던 애굽인들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의 철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모조리 중지시켜 버렸죠. 그런데 빛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여전히 방망이 있었다는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흑암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센 땅에 광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랬는데 불구하고 점점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라는 자긍심만 강했지 콧대만 높았지 하나님의 그 올라오신 출애굽과 온갖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자면 고관대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동방태양에 경배했던 것들이 온 세계에 퍼진 거죠. 지금까지. 일본 국기가 태양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그것이 지금까지 퍼진 것이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흑암재앙은 바로와 그 누구에게도 말도 없이 이제 내려졌는데 애굽에 그렇게 엄청난 그렇게 이제 흑암재앙이 있으면서 생명처럼 섬겼던 그 태양신 그 라의 허무한 실체를 이제 만방에 이제 드러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섬겼던 그 라 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 장자들을 다치는 그 죽음의 밤을 예언하는 어떤 그런 전주적인 표징으로 나타났죠. 더들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포기를 못하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너희들 양과 소는 다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함께 가라. 그러니까 양과 소가 7번째 그 우박재앙을 내릴 때 불덩어리 같이 내리면서 바깥에 있던 모든 우양들 양떼와 소떼가 다 죽었어요. 사람들 밖에 있는 건 다 죽었어요. 얼마나 큰 우박덩어리와 불덩어리가 떨어졌는지. 그러니까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만큼 가다가 돌아올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양과 소를 자기네들이 없어졌으니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양과 소를 이제 취하려고도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단호하게 이제 거절하죠.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희생 제물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모세가 거절했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제물을 미리 정해놨죠. 그러나 히브리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면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강팍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네가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말대로 하세요. 그러고 이제는 바로 이제 장자재앙으로 그렇게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나갑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재앙들은 하나님의 어떤 플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지만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지만은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기뻐하면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까지 먹게 했던 그 옓뱀이 유다서에도 또다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흑암에 처한 흑암의 권세를 가진 흑암의 왕인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14장에도 그렇고 에스겔서 28장에도 그렇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뼈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렇게 사단의 결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었던 그들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었다. 덮는 그룹이었다. 천사장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때에도 흑암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실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흑암이 관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어두움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빛이 계속 있었는데 어둠이 관영하니까 어두움들이 빛을 와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었어요. 흑암이 꽉 차야지 하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0명까지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를 하고 났어요. 그런데 그 성에 한 명도 없었죠. 의인이.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을 멸하러 온 두 천사를 내가 상관할 테니까 내놔라. 그러면서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 남자들이 상관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그 당시에 동성애가 창궐해서 결국은 소돔성을 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 소돔성 때보다도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하죠. 낙태가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동성애 퀴어가 열받았겠어요. 옛날 분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거예요. 놀래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통과시켜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사단의 이제 괴계인데 빛을 보고 나온 자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흑암이 관영했지만은 사단이 권세를 잡았지만은 빛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중에 복스러운 소망을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두운 데서 흑암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분명히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은택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이제 타락해갔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도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일이 16절에 벌어지는 거죠. 그 동방태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나누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단무스를 위해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하여서 애곡하더라. 그래요. 이 단무스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 바벨론의 왕이었던 니므롯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그 함의 아들 구스가 나오거든요.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구스하고 먼저 결혼해요. 그리고 나서 구스하고 결혼했는데 구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아들 니므롯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니므롯이 죽으니까 그 아들 단무스하고 또 결혼을 해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니므롯은 태양신이고 구약에 쭉 나오는 바알이 바로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세미라미스 자기는 달신. 그리고 단무스는 별신. 이러면서 그 바벨론 때부터 온 그 사람들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아주 제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세미라미스인데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화신이죠. 그렇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렇게 여호와의 전 안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떨어지죠.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온갖 세상 것들을, 세상의 풍속들을 쫓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펼하시고 나에 듣는데 그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둬라.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는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거예요. 성전 방마당은 뭡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 하나님 보호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문자적인 어떤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단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 교회 안에 많잖아요. 지금도. 종교 혼합주의. 다른 모든 그런 점치는 사람들까지도 정령술사까지도 다 구원이 있다. WCC, WEA, NCCK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2달은 이제 전 3년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될 때가 되어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교회의 심판은 분리의 심판입니다. 이 분리의 심판은 사실은 이제 환란 전 휴거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저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흑암이 관영하고 사단이 너희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가려니까 너희들 주의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해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분리가 되는 거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이 분리가 되고 알곡과 축정이가 분리가 되고 처음 익은 열매와 마지막 추수가 분리가 되는 거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분리가 되고 택한 자들과 남는 자들이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데려감과 버려둠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도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세상에 취한 교회에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고 대환란에 던져지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둘째 사망은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요. 7년 동안은 공중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지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그리고 나면은 그 휴거받은 자들과 예수님이 감람산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지상 강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이제 언제 일어나냐. 천년왕국이. 그때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나면 천년이 차고 나면은 그 천년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열려요. 근데 그 백보자 심판 때 7년 환란 전에 휴거받을 때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구약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피제사를 지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깨어서. 그랬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완전히 불못으로 떨어질 자, 그 다음에 영생 천국으로 들어갈 자,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번 죽는다고 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제 깨뜨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타락을 낳게 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결국은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되셔요? 그들을 마음에 아끼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놔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일을 계속 하도록 놔두고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데도 거짓 평화와 어떤 세속적인 번영에 아직도 푹 빠져가지고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 안에도 타락이 가득해지고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그런 말뿐인 성도들을 양산해가지고 우리는 몇만 명 모인다, 우리는 수십만 명 모인다, 자랑하면 뭐예요? 그 속에 알곡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밭이 있잖아요. 콩을 심어놓고 하나도 못 걷었어요. 왜 못 걷었을까요, 저거? 콩 모양은 있는데 까보니까 다 쭉쟁이에요. 생기다 말았어요, 전부 다.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고 절대로 나 하나님 말씀 못 들었네요? 이러고 핑계대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7년 대환란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찼기 때문에 7년 동안 온갖 재난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래서 얼마나 무섭냐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말굴레까지, 그 피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컸는지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 흘린 피들이. 그러니까는 휴거받지 못하고 남은 신자들은 사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세계는 속임수와 사악함과 끔찍한 범죄와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들은 점점 가득해지고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짐승표를 받고 자기 영혼을 팔 것이고,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이 백신이 선악과다, 짐승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을 맞고 종기가 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그게 종기잖아요. 피부암 걸리는 거. 그 피부암 걸린 거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가려워서 막 그냥 아주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가렵대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를 보셨으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인류의 문명은 다 파괴되고 인류는 멸절하기까지 가서, 그래서 저 적그리스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10분의 1만 남기고 한 5억에서 6억만 남기고 다 멸절시켜서 자기네들만이 원하는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것이 자기네들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갖 그냥 캠트리를 뿌려서 공기도 그렇지, 미세먼지 날리지, 먹는 물에다 수은 타가지고 먹이지, 백신 줘서 다 죽이지, 면역력 다 떨어지게 하지, 암 걸리게 하지. 15분 도시에서 보니까는 제가 그 캐나다에서 어떤 여성이 15분 도시 안에서 살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는 막 싸우더라고요, 그 여자가. 나 캐나다 시민이야. 나 캐나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 얘기죠. 통제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한 그 인간의 교만과 적굴세 세력들이 자기네들만이 온갖 혜택을 다 누리려고 화려하게 쌓아놨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각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일곱인이 이제 떼어졌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인은 징조일 뿐 아직 재앙이 아니에요. 일곱인에는 재앙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은 일곱 나팔과 이제 일곱 대접. 일곱인이 떼어지고 나서 마지막 일곱인 떼어질 때 일곱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나팔 부러질 때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이제 부어지는 거거든요. 전체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일곱인인데,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이후에 이제 복음이 다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그런 경고가 징조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났잖아요, 지금까지. 분명히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저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2000년이 지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 이제 인을 떼는 장인데, 일곱인이 쭉 떼져요. 징조들이 절정은 넷째 인에서 그 앞에 셋째 인까지의 모든 징조들이 동시에 다발로 띄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섯째 인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여섯째 인에서는 드디어 택한 자들이 그 상급이 예비된 성으로 들어가고 엄청난 재앙이 부어지면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신부들을 소환해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행성들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은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보일 것이고,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은, 그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러니까는 복음이 온 세계제에 다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편만하게 전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박해가 같이 병행이 되면서 온 징조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공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들을 데려가는 휴거 사건, 그리고 재앙과 어떤 멸절의 타임라인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거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지상 재림은 그때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7년 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택한 자들을 데려가신다는 복된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두 무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마에는 하나님의 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부터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놀랍게도 소성경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62장 2절에도 있어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새 예루살렘 성의 소유가 각자의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표받으러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지 사람이 인치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서모 목사가 인치러 다닌다고 하는데, 그 전주에 있는 그 나모 목사가
뭐 예복이 내려온다고 예복을 입힌다고 하는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예복을 입히는 거라든지 인치는 거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인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런 데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휴거 신부들 각자에게 기록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에는 깊은 비밀과 이제 신비가 있을 것인데 이 새 이름이 휴거받을 신부들에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저는 그 새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한 원수들의 계계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새 이름을 기록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모두가 다 이마에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그 괴계에 대해서 하나님 오실 때 임박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전체적인 대략적인 것을 나눴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날이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그날에 예수님의 얼굴을 다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데려가리라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하루하루 순간마다 힘을 내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어떤 악한 일에도 넘어가지 않고 일이 일비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택만을 기다리며 그날에 다 공중훈련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 온천지가 진동할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일어나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나팔 소리 들리면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날 부르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하늘 문이 열리면 공중에서
보는 잔치 열리는 날 신랑 예수 고대하던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리라. 찬란한 빛으로 오실 주님, 주님께 찬양하시.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일어나 맞이하리.